네, 오늘은 프레이 퍼스트 마지막 날, 오늘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뭐 한마디로 나를 갈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솔로몬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갈라라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내용과 변화를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도끼 자체의 변화를 주는 것을 나를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나를 간 도끼가 나무를 자릅니다. 나무의 변화를 주죠. 결과적으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 변화가 된 모습, 뭐 일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골이죠. 성공했다,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쁘게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성공 그러면은 크리스찬한테는 좀 멀리 해야 되는 단어인 것 같고, 좀 잘못된 단어 같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공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역경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들의 스냅샷, 인생의 순간순간만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살 수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에스더도 그랬고요. 뭐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정식으로의 왕비의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도 뭐 막내였고. 그러니까 그 내용만 봐도 이 사람 미래가 참 불안하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난도 많이 겪었고. 그런데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공의 정의가 좀 바뀌어야 돼요. 성공은, 믿는 자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삶,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있죠. 성공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 거부감에 반응하고 그 거부감을 체크하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고 계신지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난 그런 거 아니야. 뭐 나는 뭐 성공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모른 채 성공에 대한 단어에 대한 거부감, 뭐 성공 이퀄 자본주의, 부르주아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능성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쓰고 계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 다니엘, 그들에게 주신 기회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하자고요. 성공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것이 성공이다. 변화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만이 변화를 줄 수 있고, 그 변화로 인해서 얻어진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성공이다. 바른 변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도끼 얘기인데,
어떤 나무를 쓰러뜨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끼. 오늘 사실은 물어보는 거죠. 너 도끼는 어때 지금? 날이 서 있어 안 서 있어? 안 서 있으면 날 갈어,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그거죠. 야, 나의 도끼는 뭔가? 내 도끼의 상태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나무꾼은 아니지만 뭔가를 지금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르면서 살고 있는데 나의 손에 맡겨 주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리에서 최고의 남편이 되는 거,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거, 뭐 저 같으면 뭐 최고의 설교를 준비하는 거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도끼를 그냥 쓰는 걸 원치 않으시고 최대화 시켜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갈라고 하시는 거죠. 도끼 자루로 나무를 찍으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도끼 나를 갈아라. 무슨 얘기냐? 너한테 준 게 뭐냐? 도끼입니다. 그럼 날 갈어. 무슨 얘기예요? 최대화 시켜. 최대화로 써. 그래서 나무를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나무를 자르려면 정말 날카로운 도끼가 필요해요. 근데 마음만 앞선다. 그러면 뭐 그냥 주구장창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고만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갈지 않잖아요, 도끼를. 그러면 우리는 작은 나무만 찾게 될 겁니다. 갈지 않아도 잘리는 나무만 찾게 되는 거죠. 버드나무 이런 거. 작은 물고기가 큰 연못에 있는 거 사실은 굉장히 나아갈 방향이 많죠. 작은 물고기와 큰 연못이니까. 근데 점점 도태되는 사람의 모습은 그냥 나는 이런 거야. 작은 연못을 택할 거야. 충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기로 결정했어. 이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필요성이 작아집니다. 충분하거든요. 큰 연못 그러면 굉장히 리스크도 있고 나아갈 방향 어디로 나가지? 꿈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서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 이게 큰 연못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의 위치라면 난 작은 연못 충분해. 그래서 작은 연못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더 크게 느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할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꺼이 큰 바다에 큰 물고기가 되도록 움직여야 되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큰 바다에 큰 물고기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화시키며 쓸 것인가?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큰 바다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변화를 맛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를 갈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도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경험입니다. 자기 살이 뜯겨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찰을 주는 건데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 실패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깎여 나가는 거니까. 도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순 없습니다. 지금 뭐 MZ세대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 중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소재가 뭐냐면 완벽주의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세대가 굉장히 투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완벽주의라고 본인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완벽주의자들이 완벽주의자인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이라는 정체성에 최소한 금이 가지 않습니다. 실패가 흠집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요, 완벽주의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죠. 뭐 나는 계획 없으면 안 해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실패를 또 맛보게 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내가 혹시 완벽주의다. 그러면 그 변화를 맛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완벽주의인데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고 그런 변화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싶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완벽해지나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나? 나는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 그랬을 때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그 토기장이 이야기 있죠. 토기장의 손에서 터집니다. 터지는데 그 터진 걸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실패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완벽한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나는 하나님 손에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 내용만 붙잡아도 사실은 우리가 맨날 두려워하는 것들이 주님이 나 포기하시면 어떡하죠? 나 버리시면 어떡하죠? 뭐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면 어떡하죠? 근데 뭐 예레미야 18장 같은데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죠? 안 버려요. 그다음 뭐라고 나오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완벽주의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나를 가는 것과 나무를 자르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듬기 위해서는 내가 잠시 그 자르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대부분 낙심하죠. 나는 쓸모없구나, 가만히 있구나, 일해야 되는데 뭐 요즘 놀고 있어. 그게 다듬어지는 나를 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스스로가 침체하고 완벽주의자들이 더 완벽하게 낙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위대함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참된 변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를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그로스 트랙이죠. 그로스 트랙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무딘 삶을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누구를 향해? 타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로스 트랙입니다. 이 그로스 트랙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또 프레이 포스트 동안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날카로워진 이유가 있어요. 어저께 살펴봤죠? 타인을 위해서 자기 관리한다. 사실 다 연결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나를 간다.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찢고 남을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갈 때 비로소 성공과 변화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참 편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쁜 사람,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다짐으로 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장하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21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과의 여정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가 사실은 첫째 날이죠. 내일부터가 첫째 날입니다. 기도로 무장한 새로운 날을 만나는 시간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시간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꿈꾸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를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그때가 성공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나를 갈며 또 준비되며 또 완벽주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언제든지 성공과 변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나를 갈고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노크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레이 퍼스트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 기도의 재미가 붙여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들이 불어나서 곳곳에서 간증과 하나님 일하신 것들이 만방에 널리 퍼지는 그 입술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미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프레이 퍼스트 21을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게요. 환호! 야. 또 21일 동안 함께 달려와 주신 우리 노크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또 더 아름다운 그런 프레이 퍼스트 21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함께 기도로 수고라는 표현이 조금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나은 편인 것 같아요.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열정을 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목사님, 전도사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격려합니다. 아주 멋진 여정이었고 이것이 또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 프레이 퍼스트 끝나고의 이제 첫날을 맞이할 때 이전과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화이팅. 아멘.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생각해 보니까 1월달 프레이 퍼스트 때는 한 16명 정도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프레이 퍼스트 때는 첫 번째 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40명이 넘게 들어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제가 너무 큰 기쁨이었고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남은 24년도 이 기도의 힘으로 잘 마무리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Yeah. 네, 오늘 우리가 목사님 또 프레이퍼스트 21일 우리가 사실 주일이 왔을 때는 이미 프레이퍼스트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도 제목을 또 올려드리겠지만 긴 시간을 또 할애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또 유종의 미를 걷고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또 같이 나눌 내용은 프레이퍼스트 21일 동안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새롭게 벌어진 사건이나 그리고 뭔가 즐거웠던 되게 좋았던 경험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나눠보면은 저도 21일 동안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날 몇몇 분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이제 월요일에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이제 오전 줌이 시작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줌이니까 또 이제 저녁에 일찍 자려고 준비를 했는데 잠을 뒤척였어요. 그래가지고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이건 그냥 교회 나가라는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택시 타고 와서 이제 거기를 싹 정리했죠. 사무실을 제 자리를 싹 정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좀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도 이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제가 아름다운 제 공간으로 꾸며서 그거를 매번 하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리고 저도 줌 끝나면 그날 무릎 꿇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의미 깊은 시간이었고 21일로 끝나면 되게 슬픈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시간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에게는 이번 프레이 퍼스트 우리 한 4번째 되는 거죠. 지금 한지. 근데 사람이 많이 오셨기도 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큰 또 프레이 퍼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어쨌든 우리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제일 큰 이슈는 같이 축하할 또 1층을 주셨다는 거. 예. 그게 어떻게 딱 시간에 딱 맞춰서 그 기간 안에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또 뭉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것 같아서 그거 자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화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더 컸던 그리고 감사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전도사님은요? 네, 저도 목사님이랑 좀 같은 맥락으로서 기뻤던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웰컴 팀이랑 커넥트 코너 팀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 또 정착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번 달이죠. 노크 교회에 제일 많이
오셨던 80명이 넘었는데 어, 프레이 퍼스트 기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교회에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을 진짜 보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기도를 21일로만 시작했지만 앞으로 광호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잘 또 지속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함께해서 제일 기뻤었던 것 같아요. 또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또 해주신 게 참 오랜만에 또 아침을 말씀으로 깨웠던 시간이지 않았나. 그게 좀 너무 좋았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1월과 9월에 프레이퍼스트를 함께 어떻게 보면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거고 우리 교회에게 계속 경종을 때리는 일인 거죠. 기도가 늘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크 교회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이날 21일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목사님께 함께 물으면서 프레이퍼스트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또 광호 선생님이 너무나도 좋은 질문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나누면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21일로만 사실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불을 지폈다라면 이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계속 해야 되는데 21일 동안 너무 좋은 키워드들이 있었고 그거에 맞는 또 좋은 말씀으로 또 목사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침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줌이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될 텐데 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뜨거웠던 불을 계속 또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했던 거에 네, 답이 있죠.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21일이 그래도 힘들지 않았고 21일이 뜻깊었던 것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뭐 오피셜하게는 프레이버스트가 21일로 끝나지만 가능했던 요인은 함께였다. 이 부분이 맞다면 우리는 그 함께라는 것을 이뤄갈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죠. 크루가 있고 또 팀이 있습니다. 서로가 얼마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비책이라기보다 우리가 성공했던 요인 함께 그 함께라는 부분을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러닝 크루도 함께 뛰니까 더 재밌고 신나고 멀리 가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실 기도 크루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번 주 같이 기도해 볼래? 우리 줌에서 아침마다 볼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고 크루 안에서 팀 안에서도 충분히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러닝보다 더 문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뭐 날씨나 어떤 그런 레이스의 어떤 한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줌에서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줌 아니고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몫은 이제 우리들한테 달렸죠. 그래서 함께라는 키워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함께 뛰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함께 먹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먹으러 가자 여러 가지 그 앞뒤로 재밌는 요소들을 붙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프레이 퍼스트보다 더 다양하고 재밌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크루와 팀 또 그런 기도 크루를 서로가 만들면서 가는 거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고 또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면 우리 삶에 재밌는 방식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요새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서 여러 모임들이 이제 단발성으로 생기고 즐거우니까 모이고 싶으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같이 껴놓는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도 모임 만들어 주세요는 아닌 거죠. 기도 모임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크루 안에서 서로 기도의 크루가 돼버리고 팀 안에서도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거는
불이 붙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프레이 퍼스트는 이제 오전에 시간을 내서 했기 때문에 안도감이 있잖아요.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그리고 했다는.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내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로웠더라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우리 오늘 저녁에 몇 시에 한 번씩 5분씩 같이 기도하는 거 일주일만 해볼까? 이런 식의 것들이 괜찮고 뭐 우리 3일 통 금식 같이 해볼까? 이런 금식 크루도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좀 선을 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나서 뭐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뭐 자기 좀 써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러닝도 목적이 있고 뭐 여러 어떤 액티비티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액티비티니까 기도도 경건 생활이긴 하지만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액티비티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그려져 나간다면 스스로도 발전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풍성한 어떤 부흥의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금식은 조금 더 기도보다 어렵게 느껴져서 어떤 프레이 퍼스나 특정 자기가 또 기도해야 될 큰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그때 시작을 한다고 하면 기도는 사실 언제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크루끼리 모여서 우리 이번 주는 이것을 우리 삶에 넣으려고 5분만 해보자, 3분만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실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저는 분명히 변화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 제일 좋은 건 뭐 당장 모여서 기도해 그러면 부담되지만 반대로 계속 모이기만 해도 야 너무 우리 노는 거 아니야? 중간에 한 번은 기도하자 이런 말은 안 해도 분위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특징에서만 나오냐면 자꾸 모이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이면 뭐 그 가운데서 이제 요번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처럼. 근데 가끔 모인다든지 목적이 있어서만 모이게 되면 그거 하느라 바쁘고 아니면은 뭐 어색하죠.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 끝나는 건데 계속 모이면은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계속 알게 되니까 그만큼 모이는 팀이 유리하고 기도에 그 불을 붙이기가 쉬운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실생활의 적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자주 모일 때 우리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어 하나씩만 얘기해서 우리 3분 동안 하자 하면은 되게 큰 힘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주일에 식사 모임을 유달리 많이 갔는데 그날 주일에 식사 모임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교회를 놓고 1분 정도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얘기해 주는 거 놓고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자 해서 식사 전에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해도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실 문화를 시작해 버리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결국 그런 문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들이 우리 모든 노크 성도님들 삶에 들어가서 곳곳에서 기도의 열기가 막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맞아요. 근데 확실히 현장에 들어가 싸우는 사람만 기도 제목이 넘쳐나요. 집에만 있으면 기도 제목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짜 자기가 살아보려고 진짜 자기가 싸워보려고 하는 사람은 툭 치면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열심히 스트러글 하는 것을 동시에 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 기도 제목이 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그럼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에 한숨이 아니라 기도가 나올 거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서로 나눌 거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서 뛰는 것 이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우리는 프레이 퍼스트라는 오피셜한 상태에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제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프레이 퍼스트가 없는
그렇다면 이제 각자의 삶에서 프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함께 모이는 것들, 이 함께 모이는 거 오프라인으로 모여도 너무 좋지만 온라인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시대잖아요. 옛날과 다르게. 그래서 뭐 일주일 카톡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어떤 사람들은 오전에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저녁에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움직여 가신다면 아마 내년 1월에 시작하는 프레이 퍼스트는 이건 기도로 준비한 기도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엄청나 진짜 말도 안 되게 달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태도가 다른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 버리면, 기도 안 하는 무리에서 기도를 시작해 버리면 그게 리더가 되는 거고, 다른 태도죠. 그러니까 기도 모임을 만들어 버리는 게 리더고, 다른 태도, 그런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존재에서 이제는 내가 기도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죠. 너무 멋진 말인데요. 기도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나는 늘 사실 내 힘든 기도 제목을, 당연히 우린 평생 기도를 하겠지만 그 존재로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기도함과 동시에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것이냐라는 건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모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프레이 퍼스트 이후에 우리 모든 노크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 프레이가 퍼스트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호준 대님 또 격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또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러닝 크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화이팅을 진짜 잘 외치고 또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고 있어요. 오늘 러닝복 입고 오지 왜 또 평상복으로? 지금 인터뷰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한번 주일날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진짜 기도 요청하시거나 함께, 저도 성도님들과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파이팅 외쳐드리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마이크 띄시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좋아. 네. 저는 뭐 이제 프레이 퍼스트를 끝내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프레이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뛰는 사람만이 프레이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라. 이제 플레이를 하고 프레이를 하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프레이도 하고 플레이도 한다. 그래서 실천과 기도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기도의 열기를 주일 예배까지 이어가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타오르는 우리 노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이 퍼스트 너무나도 21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21일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